민수기 12장 4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모세를 편들어 주시는 이유, 표면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갈등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나를 살펴봤어요. 모세가 본처인 십보라를 두고 에디오피아 출신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해서 미리암이 화가 났다, 이런 해석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근데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 여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1절에서 후처라든지 첩이라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모세가 결혼한 여자를 지칭한다는 얘기, 십보라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개인 족속, 구스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족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바로 십보라 얘기다. 그 십보라 얘기로 읽을 때에 우리는 미리암과의 이 갈등의 실체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민수기 12장 이 기록은요,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막 출발할 때 얘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한참 몇십 년 떠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출애굽하고 1년 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미리암 입장에서는 모세가 데려온 이 이방인 여자가 도무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애굽에 이제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십보라는 얼굴을 마주친 지 1년 채 안 된 겁니다.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정도.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40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십보라네 집에 마치 대릴사위처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을 40년 동안 할례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서 갖고 해결하십니다. 십보라 보는 앞에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시니까 십보라가 그제서 항복하고 아들을 할례시켜서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눈치를 미리암이 안 챘을 리가 없죠. 그럼 모세의 태도가 누나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저거 하나를 못 잡아? 네가 그러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할례를 못 시켰어? 마누라 기세에 눌려서? 막 이런 멸시하는 마음이 1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간 거예요. 그 십보라도 그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자 아니에요. 모세를 그렇게 아들들 할례를 반대하고 드세게 했으면. 그러니까 뭐 미리암하고는 사사건건 감정이 이렇게 이제 쌓였을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면서 막 지냈던 그 억센 들사람이었던 이 십보라의 성품.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사건을 잠깐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짐친 곳이라. 시내산에 있을 때 장인이 십보라하고 손자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대. 분명히 애굽에 같이 왔었는데 그 몇 달 어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왜 돌려보냈을까? 그 모세가 돌려보냈으면은 아마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인이 나서 가지고 이대로 가정이 깨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딸을 소방 맞출 수 없다. 그래갖고 딸들 손자 데리고 모세에게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십보라가 획 해갖고 보따리 싸갖고 아들 둘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장인이 아버지가 달래 가지고 모세에게 다시 데려온 걸 수도 있고. 이 모든 정황이 미리암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쌓이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만 데리고 와서 그걸로 약간 겸연쩍고 미안하고 딸 교육 잘못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투로 온 게 아니고,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막 이제 출애굽해갖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혼자서 재판하는데 백성들은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그런 걸 보고 이드로가 충고를 해주죠. 야, 이렇게 하면은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는데 이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서 작은 일은 그들이 처리하고 정말 큰 사건만 네가 처리하는, 그렇게 해야 이게 이 큰 규모의 군중이 통솔되지 않겠느냐고 지혜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어요, 이 장인한테. 그러면 십보라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십보라의 성격으로 본다면 미리암 앞에서 뭐라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봤지? 우리 아빠가 이래. 이러면서 약간 자랑하는 듯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하고 같은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가 정말로 너네 이게 무식한 무질서한 이 오합지졸들을 그래 반듯한 체제를 해갖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잖아, 아마 이런 위세를 또 미리암 앞에 눈꼴시게 보였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가당치 않은 잘난 척을 했을 수 있죠. 바로 그 어간에 오늘 본문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너만 선지자냐? 속에는 이게 글자로 써져 있지 않는 마음속의 욕은 이 등신아 이런 거예요. 이 등신아. 흔히 누나들이 이 동생이 자기 마누라한테 쥐어 살면 아유 이 속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서 매우 엄중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게 많은 그 목사님들이요, 이런 장면을 보면, 봤지? 이거 주의 종한테 댐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마치 목사한테 대들면 너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물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묵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보자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야단치시는지 4절 5절 다시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랬어요. 이거는 딴 사람 보는데 싸운 게 아니라 셋이 싸운 거예요. 그죠? 아론하고 미리암이 가가지고 모세한테 들이박은 거예요. 예. 너만 선지자냐? 어? 막 이러면서 대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그리고 나서 너네 셋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는 거기 있고 미리암하고 아론 너 둘이 일로 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두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하신 말씀의 요점은 미리암이 2절에서 말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신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보세요. 눈으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도 다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냐? 이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은 모세는 내가 미리암 너나 아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리 나를 직접 대면하는 특별한 권한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7절이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7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가 좀 모호한 번역인데요. 공동번역과 현대어 번역에서는 내가 모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한테 맡긴 분량은 너희들 거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진리 전체를 통째로 모세에게 맡긴 거야.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바짝 쫄아야 맞는 거예요, 지금. 자, 8절도 같이 보시죠.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 말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말할 때는 직접 말하지 않고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게 하는 걸로 계시를 준다. 다른 선지자들은. 근데 모세는 내가 직접 내려서 모세하고 대면해서 모세한테 직접 말한다. 같은 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선지자가 아니면 모세는 뭘까요? 모세는 뭘까요? 장차 오실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1500년 전 언약 백성에게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 인물. 예수님 역할 맡은 사람. 그래서 선지자들하고는 다른 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예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람.
훗날 모세는 이제 38년 동안 광야 40년 꽉 채워서 광야 다 생활하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신명기를 쓰잖아요. 그 신명기를 쓴다는 말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유언처럼. 근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예언 하나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에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얘기를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나서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인데 네가 그의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느냐, 이런 뜻인 겁니다. 네가 환상과 꿈으로 계시를 받는 거하고 모세는 달라, 이 말이에요. 내 아들 장차 보낼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야. 근데 함부로 비방해? 네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그러니까 미리암은 동생으로 봐서는 안 되고, 모세를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동생으로 봐서는 안 되고, 마치 장차 오실 주님을 미리 보는 듯이 그리스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건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게 여기, 이 아이, 네 태중에 태어날 그 아이는 네 아들이기 이전에 누구다? 보좌 우편에 계셨던 우리의 창조 주님이시다. 네 아들이기 전에 네 주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말해 줬었어요. 마리아는 일평생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기 전에 나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끔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적받아요. 12살 예수님한테도 지적받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서 막 찾다가 화가 나갖고 예수님한테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일깨워 주셔요. 이게 미리암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를 쳐다볼 때 너 내 동생 이렇게 보고 그냥 계속 그 인간적인 약점으로 막 모세를 찍어 누르는 누나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모세가 그분을 상징하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모세를 대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미리암에게 아주 정신이 벌쩍 들게끔 징계를 내리셔요. 이게 뭐냐?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하얘지면서 이제 썩어 들어갈 징조가 보이는 건, 몸이 다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될 징조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진리를 알아보는 관점, 믿음의 눈, 그걸 영안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영안, 영적인 눈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역사 가운데서 늘 찾으시는 사람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들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안이 감겨 있으면 미리암처럼 되는 거예요. 동생만 보이는 거예요. 동생만. 하나님이 그 동생을 주님 대신으로 자기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로 세우셨다는 진리를 놓쳤을 때 미리암이 지금 책망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 자체는 벌써 영적으로 나병이 발생해서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것 같은 저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네 영혼은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 같은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병 걸렸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오늘 그럼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주님 대리로 장차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의 대리, 과장 대리 그러면 과장 역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리는 그리스도 대리로 대해야 되는데 동생으로만 보고 무시한 거예요. 어이구 이 바보야. 마누라 하나 못 잡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거죠.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이러면서 무열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너 지금 뭐라는 거냐. 모세가 누군 줄 아느냐. 너 진리로 지금 이 모세를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냐. 그거를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실체는 우리가 알았어요. 미리암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못 알아봐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있구나 이거 아셨잖아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그리스도 대리로 봐야 될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옛날 방식의 이해는 주의 종 목사님한테 덤비면 혼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 존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 그리스도의 실체, 그 목사가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누구라고? 첫째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소중한 점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도 개념 없이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창녀집도 드나들고 그랬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쉽고 헷갈리기 쉬운 미리암 같은 실수가 하기 쉬운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함부로. 이건 내 거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못 알아보는 거다 이 말이야. 내 몸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라는 책임감.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한 몸으로 붙어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행동을 하는 쪽으로 내가 사용돼야 된다는 걸 알아보는 거. 이게 영안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내 몸이니까 어때? 창녀한테도 가고 내 승질이 나면 막 승질껏 다 하고 고집이 있으면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인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미리암처럼 책망받을 일이 우리한테도 있구나. 아시겠죠? 예. 모세한테 덤볐다가 하나님한테 호되게 책망받는 미리암 얘기는 미리암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도 이런 잘못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내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바로 이렇게 책망받겠구나. 그걸 깨달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니.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기억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주님 것입니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기 몸, 자기를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꿈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써먹는 사람들. 그건 미리암처럼 야단 맞을 짓을 마음껏 하고 있는 중이다. 이해되셨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한 부분이라면 내 옆에 형제자매 성도님들도 전부 주님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몸끼리 서로 싸워. 그거는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한 몸에 달린 눈하고 입이 서로 싸우고 손하고 발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씩인데 각자를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편집해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장. 너희는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막 이러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도 주님의 것이다. 이 안목으로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미리암처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언제 실수했어요? 예수님한테 언제 화를 버럭냈어요? 이 아이가 자기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자기의 속을 썩인 아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속썩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서로
요셉하고 같이 있겠지. 요셉은 마리아하고 같이 있겠지.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없는데. 걔 하루 길쯤 가서 여기서 한 1000안쯤 가가지고 예수가 없네.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느라고 하루가 걸렸어. 이틀 걸렸죠. 그 속에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루살렘을 뺑뺑뺑뺑 다니면서 예수야 예수야 이러고 하루 종일 다녔어. 3일 동안. 그러니까 속이 까맣게 탔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12살짜리가 성전 율법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은 모르고 마리아가 막 그 속 타던 마음, 화난 마음 이런 걸 가지고서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정신 어디다 두고 막 이런 야단을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열받으면 관점을 놓쳐요. 성도도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관점을 놓치고 내 열받음으로 막 함부로 하면 딱 미리암이 모세한테 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과 우리가 상관없는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암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로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사랑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게 미리암이 여기에서 지금 심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징계받는 게 축복인 거예요. 시시한 사람은 징계를 안 하셔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다음 주에 할게요. 십보라는 야단 안 쳐요. 십보라는 그냥 어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십보라는 아유 그래 너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어린 대우를 해주는데 미리암은 아니잖아요. 미리암은 너는 마땅히 이 영안이 열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하는 바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본문의 사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삶을 산다. 나도 까딱하면 맨날 이 야단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영안을 잘 떠셔야 된다. 내 몸을 나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성도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 대하듯이 서로를 바라보라. 이 명령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